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땅에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넌 밭에 오고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단하 거듭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웃기게 하시는 진행을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물을 주시고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곳이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으리고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어서 일어나서 지게를 쥐고서 나아가자. 이른비 밝은 햇빛 씨 뿌리고 가꾸어 보세.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를 제사로 드려야 할 이유. 감사를 제사로 드려야 할 이유.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고 또 열매를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고 또 이 감사는 마땅하고, 그러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도 이 정도의 감사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 정말 감사를 제사로 드려야 할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진정한 열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면은 아무런 열매도 그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로 맺혀지는 열매는 많이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반드시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에서는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결코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내가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오늘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지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누구에게 던지는 질문? 내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 잘한 거요? 못한 거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이 대답이 조금 부족한 듯해요? 충분한 듯해요? 많이 부족한 대답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한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면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은 반드시 이스라엘 이 나라를 다윗 정도는 통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들고 그리고 이 땅을 번영 있게 하고 그리고 또 많은 나라들로부터 이 포로로부터 벗어나 이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통치해야 할 다윗의 자손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먹는 문제 해결하고 내 자녀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좀 더 잘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완벽하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43절, 4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랬습니다. 야, 다윗처럼 그리스도가 와서 통치하며 다윗만큼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라면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그리스도를 주라 말했겠나? 여기서 주라 말하는 것은 다윗은 그분을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분은 내 위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를 어떻게 주라 말했겠느냐라고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의 뜻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다윗이 주라고 말씀하신 그 이상의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44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가 누군 줄 아느냐? 모든 원수를 내 발 아래 엎드리게 하여 원수를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그것은 주께서
주께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 이미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하는 분이고, 그 주시라는 분이 무엇을 하냐면 원수를 다 발 아래 엎드리게 하시는 그분이시라고 시편 110편에 이미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여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시편 110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나라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줄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누구세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시는 분이십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자,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문나라를 심판하여, 어떤 나라? 한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입니까? 아니요.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시작.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이스라엘의 통치자요, 여러 나라의 통치자요, 여러 나라를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6절 시작.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이 메시아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는 지금 이스라엘만 단순하게 통치하며 너희 나라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 대신 예수님은 문나라, 여러 나라, 온 세계를 통치하여 저들의 세계를 이끌어가실 주님으로 소개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다윗의 자손입니까? 아니면 나의 주이십니까?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나 한 사람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을 구원시켜 내실 그 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우리는 감사를 제사로 드리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그 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나의 주 되시는 분이 기가 막힐 웅덩이 죄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분만이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어디에서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어떻게 했어요?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가 어디요? 죄로 말미암아 누구도 건져낼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며, 그리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무도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운전하면 설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잘할 것 같아요. 운전 참 잘합니다. 83년도부터 제가 운전을 해왔고, 그리고 굉장히 운전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쪽에서 차가 오면 잘 피하는 감각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좀 턴을 해야 되는데, 턴을 하다가 그만 뒷바퀴가 진흙탕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내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이 진흙탕에서 나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악셀에다를 조심스럽게 살살 밟았습니다. 근데 이게 잘 말이 안 들려요. 그래서 좀 더 세게 밟았습니다. 그래도 잘 말이 안 듣겨요. 계속해서 내가 악셀에다를 세게 밟았다, 살살 밟았다. 그런데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차가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서 딱 보니까 진흙탕에 빠져 있었던 뒷바퀴가 완전히 진흙탕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었어요. 도저히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건졌게요? 레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레카가 와서 번쩍 들어서 그 진흙탕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악입니다. 죄의 진흙탕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발버둥을 쳐도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깊이 수렁이에 빠집니다. 역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깊은 수렁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런 죄악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들어 올리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들어 올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에게든 이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느뇨? 믿느뇨? 그 아멘을 한 그분들에게 우리는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진흙탕과 같은 죄악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것이 감사를 제사로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시고 그냥 두셨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견고하게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세워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두 번째는 죄악에서 건져내서 거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지금 맺어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풍년은 무슨 풍년이야. 작년보다 더 힘들어졌고 자식 농사도 내가 뭐가 풍년인가. 자식 농사도 지금 힘들고 경제가 내가 지금 말도 아닌데 얼마나 힘든가. 그리고 내 육신은 지금 너무 쇠약해져서 내 육신도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데 무슨 감사인가.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형편에 처했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건져내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열매 맺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보다 더 훌륭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계십니다. 그 선지자도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있나요? 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 되나요? 공의와 정의는 세상에 어디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 그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박국서 2장 4절에 이런 어마어마한 말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우리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하박국 시대의 그 형편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냈다는 사실은 내가 믿어지었다면, 그것을 믿고 있다면, 믿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냄을 받은 증표란 말이요. 그런데 그렇게 건져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 맺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애야, 바벨론이 너보다 훨씬 힘이 강하고 가진 게 많아서 네가 지금 그렇게 마음속에 불평스럽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 바벨론 망한다. 그리고 그렇게 바벨론 아무리 강하게 했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통치하고 있단다. 내가 모든 것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단다. 이걸 설명하세요. 그랬더니 하박국은 그때부터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은 나를 건져내신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그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그의 입술에 찬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절정의 자리가 하박국 3장 16절부터 절정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지금 환난이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 뻔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환난 날을 기다리는데 내 뼛속까지 지금 아픔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뼛속까지 아픔이 찾아오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깊은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내신 나의 주, 그리고 나의 주는 건져내셔서 나만 거기라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끌고 인도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나의 주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17절부터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휘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그 나의 주. 그래서 그 나의 주가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주가 인도한 대로, 주께서 지휘하는 대로 나는 사슴이 뛰는 그 발처럼 뛰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도 못하게 욥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모든 걸 다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육체의 그 질고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욥도 욥의 친구도 도대체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의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택한 백성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깊은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자신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모든 친구들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열매를 맺어가시더라. 끝부분에 가서 욥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나는 불평하고 그리고 내가 원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열매를 맺어가신다는 사실을 끝부분에 가서 욥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 깨닫는 게 곧 열매였습니다. 우리 한번 욥기서 42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어요.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게 알아가는 게 그게 열매인 거예요. 우리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었고 나도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나도 친구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도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깨달았단 말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깨닫는 열매를 욥에게 지금 맺어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이 열매가 맺어가는 것을 보고 더 열매가 무르익어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지금 욥이 맺어가는 열매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경과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열매를 맺어간단 말이에요.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지금까지 내가 멋모르고 알지 못해서 말했던 것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내가 거두어드립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우쳐 주신 것을 내가 알고 나니 내가 지금까지 말하고 생각했던 것, 이게 다 부끄러워 거두드리고 회개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난 후에 10절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제는 욥이 그 열매를 맺어가서 그가 이젠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갔어요. 지금 욥의 상황은 전혀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지금 욥은 그 상황이 아픈 상황에 멈춰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깨닫는 열매를 맺어갔고, 귀로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으로 이제는 보고 만진받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간 그 욥은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욥이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그냥 하나님이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갔던 거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히고 나서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데 갑절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아주 쉬운 답입니다. 이 답은 아무도 누구에게 물어도, 유치원생에게 물어도 답을 할 수 있는 답입니다. 사과나무에서
무슨 열매 맺습니까? 감나무에서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그럼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과나무가 분명한데 감을 기다리거나 귤을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귤이 왜 안 열리냐고 나무를 치고 받고 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실 겁니까? 그냥 제가 답할게요. 돌았구나. 왜? 사과나무인 줄 아는데 여기서 왜 귤을 네가 찾아? 왜 여기서 네가 감을 찾아?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비정상인 사람이 내가 되고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예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아멘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우리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는 거지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왜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자꾸 내가 원하는 열매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불평하고 짜증내며,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어떤 사람이요? 그 다음 얘기는 제가 못하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거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이지 않는 열매를 맺어갑니다. 내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더욱 성숙의 자리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갑절을 더하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열매를 지금도 맺어가시는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꺼낸 죄악 가운데서 꺼내내신 나의 주님이시고, 꺼내놓으시고 그냥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를 그 걸음걸음마다 견고하게 세워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나의 주이십니다. 그 나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감사를 제사로 드려야 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성경 구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공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없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감사를 제사로 드려야 할 진정한 이유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깊은 죄악의 궁덩이 우렁에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건져내신 우리 주님은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로 가지에 붙어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 고백하여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주와 교회들 민족들 위에와 또한 오늘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